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라기 6개의 논쟁 중에 마지막 6번째의 논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적했습니까? 또 우리가 언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요? 라고 또 반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것들을 고발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하는 것은 15절 말씀에 보시면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4절 15절 말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뭐죠?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지금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그냥 악하게 사는 것이 나의 인생에 복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름 좀 공감되지 않나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돼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 인생에 뭔가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내 친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그들이 뭔가 인생에서 복을 좀 더 많이 누리는 것 같고 그들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보다 조금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취업도 잘 되고 돈도 좀 더 잘 벌고 나름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즐길 것들을 잘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라고 말만 하는 친구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또 기독교라고 말만 하는 친구들도 보면 뭔가 교회 안 다니고 뭐 이러면 뭔가 복이 적거나 아니면 뭔가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내가 인생은 좀 더 힘들고 교회 다니는 내가 뭔가 포기하는 게 더 많아지고 교회 다니는 내가 뭔가 인생이 좀 더 어려운 것 같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공부하는 거의 문제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악인들이 내 인생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헛되다라고 말하고 또한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들의 관점에서 어떤 관점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면 유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유익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나에게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무언가, 내가 오늘 하나님 예배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고 내가 무언가 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어떤 것들을 했으니 나에게 떨어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뭐죠?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보상을 받고 싶은데 보상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무언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것이 나에게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나에게 떨어지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는 것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4절 말씀 보시면 그 명령을 슬프게 행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명령을 슬프게 행한다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형식적으로 하는 모습이거든요. 억지로 하는 모습이거든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분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힘들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슬퍼요. 그렇지만 행합니다. 왜 행할까요? 유익을 얻어야 되니까. 내 복을 누려야 되니까. 보상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들이 바란 건 자신의 삶이 빨리빨리 나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이들이 바란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그 관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과 이런 것들을 누리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물질 원해. 지금 나 인생 살아가는데 좀 힘들어. 피곤해.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필요해. 지금 나에게 돈이 필요해. 지금 나에게 직장이 잘 풀리는 것이 필요하고 내 사업장이 잘 풀리는 것이 필요하고 내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필요해. 단순히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안의 표현으로 이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나에게 떨어질 그냥 그 복만 바라고 의무적으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잘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 다녔으면 우리 이 시간에 뭐 했을까요? 어디 좋은 데 분명히 놀러 갔을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봉사 안 했으면, 오늘 이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 좀 더 편하게 있었고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뭔가 손해보는 느낌의 것, 이런 느낌이 예배하면서 가끔은 들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이 말하는 이런 모습들, 뭔가 교회 왜 가? 교회에서 섬기면 뭐 있나? 하나님 믿으면 뭐가 있어? 이런 모습들이 사실 세상에 요즘 너무 만연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굳이 가야 되나? 예배 굳이 가야 되나?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 종교 자체에 대한 회의와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어서 그런 생각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생각은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생각이 우리 안에 점차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점점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하죠. 교회 다니면 뭐 밥이 떨어지냐, 아니면 뭐 돈이 생기냐, 뭐가 잘 되냐. 교회 다니면 여러분, 근데 손해보는 게 객관적으로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애들 밥을 또 사줘야 됩니다. 손해죠. 지출이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 목자분들 또 신방하고 이러면 어떻게 뭐 돈 카페라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해예요. 그리고 막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나 쉴 시간도 없고 뭔가 나 놀 시간도 없는데 또 시간도 써야 됩니다. 손해죠. 또 저번에 11조 설교했는데 20만 원, 30만 원 지출해야 됩니다. 뭐 지출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출이죠. 지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 20만 원 안 썼으면, 교회에 내지 않고 하나님께 내지 않았으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고, 가정을 위해 쓸 수 있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 쓸 수 있고, 내 인생을 위해 더 투자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유익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시간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 한두 개라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쉬는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렇죠? 토요일 날 교회 나와, 주일 날 교회 나와, 쉬는 시간 없습니다. 늦잠 자는 거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또 나와야 돼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봉사하고 모임하고 회의하고, 이것이 우리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내 삶이 없다고 느끼질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친구 만나고 싶고 또 놀러 가고 싶고 막 그런데 어쨌든 토요일 교회에 묶여있고 주일에 교회에 묶여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집이 머신 분들 있어요. 저는 집이 먼데 여기까지 교회를 나왔다,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포함하고 예배하는 시간 포함 엄청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시간적인 측면만 봐도 손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왜 섬기십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보면,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데, 교회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코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코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제일 의아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아벨이거든요. 아벨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드렸습니다. 아마 삶도 그만큼 흠없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말라기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갔던 사람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자기 형한테 살인당해서 죽습니다. 좀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 예배했는데 자기 형한테 살인당해요. 허무하죠. 근데 아벨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허무입니다. 허무. 그것처럼 참 인생이 하나님 잘 섬겼는데 허무하게 죽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 웃긴 건 뭐예요? 가인은 살인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그것도 참 웃겨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그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갔으면 하나님이 뭔가 그 사람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살인하면 하나님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 설교 들으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듣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섬기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설교 너무나 많이 듣고 저도 그런 설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지키시고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런 모습이 아닌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처럼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뭔가 복을 받는다 이런 느낌보다도 허무하게 죽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왜 섬기십니까? 그렇게 섬기면 나에게 복이 있을 거야. 그렇게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나 하나님 섬겨야 돼. 하나님과 뭔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드렸고 제가 이만큼 예배했고 제가 이만큼 사람들도 섬겼고 제가 물질도 드렸으니 하나님 저한테 돈도 좀 허락해 주시고 제 사업도 좀 허락해 주시고 제 소원도 좀 이루어 주시고 제 사업장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도 좀 잘 되게 해주셔서 내 인생 좀 잘 되게 좀 해주세요 라고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16절을 보니까 정반대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익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자들과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또 하나님 예배하는 거,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말라기 안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하나님 경외가 믿음의 본질이고 사랑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정직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 나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모습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경외하는 것일까요? 아마 종교적인 고백, 그냥 외식적인 고백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신앙생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과 경배와 찬송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왜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공경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고민해 보시고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 보여주시면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좀 집중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라는 것은 단순히 이 말라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포로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 시대의 풍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서 뭐해? 야, 악인이 더 잘 되는 시대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어. 교회 가면 시간 아까워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가 가득한 때, 그때에도 어떤 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이야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런 시대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현실은 가난해요. 제가 말라기 하면서 계속 얘기하죠. 가난합니다.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지금 나에게 당장 뭔가 유익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은 조금 더 어려워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삶의 힘듦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고 싶은 건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 복수에 집중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그런 세상의 풍조에 가난하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적어도 2명 이상의 복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외자들끼리 막 대화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공동체라고 좀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좀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청년 공동체가 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헛된 일이야. 예배 드리는데 무슨 유익이 있어. 야, 악인이 잘 돼.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이런 풍조 속에서도,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 시대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경외자들끼리 대화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거든요. 어떤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상상해서 읽어보면 그들끼리 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누구누구야, 참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쉽지 않아. 하나님 섬기는 게 뭔가 내 인생에 유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뭔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따라가지 못하고 뭔가 내가 뒤처진다고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그냥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조금 더 괜찮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 그런데 그거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거 절대 그렇지 않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다. 삶이 전혀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게 지혜로운 거다.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경외하는 자들끼리, 그 경외자들도 얼마나 삶 살기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믿음을 붙잡아주면서 끝까지 믿음을 경주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다락방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삶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이야기들을 막 나누면서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으로 좀 살아갈 수 있게끔,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지. 하나님 섬기는 게 지금 당장 뭔가 유익이 없는 것 같지. 그럼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야. 그게 세상 제일 잘 사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힘들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까? 더 기도할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한 명도 좀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까도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념책을 좀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기록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했다는 것은 그들을 그만큼 기억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아픔과 노력과 그 모든 것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아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정한 날이 찾아옵니다. 그 문맥상으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여러분 심판이 있는데 그때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아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은 그 먼 훗날에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때가 찾아올 때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자녀로 소유로 그다음 아끼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하는 그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아낌, 돌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존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말씀도 좀 보시면 이 원어에 가까운 데 보다라는 거거든요. 보다. 여기서 나오는 게 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때 볼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 것. 어떤 것을 보냐?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차이를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의 그 차이를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 악인이 잘 사는 것 같고 악인이 뭔가 인생이 좀 더 화려한 것 같지? 그거 아니야. 그거 결코 아니야. 언젠가는 역전되는 순간이 찾아올 거야.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올 거야. 반전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찾아올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 모든 역전을 너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영원히 잘 살 것 같았고 악인들이 잘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의 최후를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 유익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영원한 것이고 그 유익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게 뭐라고요? 그 유익이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고 하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누리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자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 우리가 말하는 그 유익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보았거든요. 하나님을 누림으로 어쨌든 저는 가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복은 이 영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분명히 세상의 것도 받아 누릴 수 있거든요. 막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야기하듯이 막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뭐 뭔가 물질, 건강, 번영, 막 사업 잘 되고 갑자기 돈 많이 벌고 뭔가 치유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은 주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얻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듣지만 이렇게 예배하니까, 뭔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봉사하니까, 이렇게 섬겼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더라.
그 간증들을 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들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유익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이고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면 우리가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나에게 눈에 보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도, 지금 당장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 영원한 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할까요? 왜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청년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계속 마음에 드는 이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나그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나그네의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참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은 본향으로 갈 날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까워지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존재가 된다면 뭘 누리죠? 천국을 누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어떠죠? 그 소유를 결코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돌아가야 될 곳, 내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뭔가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 퐁당퐁당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세대를 여러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버티며 나그네로서 영원한 것,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는 끝까지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죠. 어려워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다니까요.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다니까요.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나는 피눈물 나게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말라기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라기와 배경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결국 종말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야, 얘들아, 신앙에 핍박이 찾아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버텨. 끝까지 믿음 지켜. 너 끝까지 하나님 섬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야, 죽어도 괜찮으니까 믿음 지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도 괜찮으니까 믿음 지켜. 지금 이 세상의 삶이 이 순간에 끝난다고 할지라도 죽어서라도 믿음 지켜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까요? 이 땅의 것에 생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에 전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전부를 걸 수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믿음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아벨 얘기했잖아요. 예배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겼고 하나님 경외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죽음이라는 게 너무 허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는 아벨의 믿음을 평가하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결국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삶은 허무하게 죽었지만 어떤 인생입니까?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결국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아벨의 삶은 허무하게 끝났어요. 그런데 결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이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도 우리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된 것 같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 결코 아니야. 결코 아니야. 대반전의 순간을 찾아올 거야. 그러니 끝까지 경외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 이 땅의 삶이 진짜 피눈물 나게 좀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뭔가 좋아 보이는 유익이 지금 당장 하나도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 그때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이, 하늘의 것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고 너에게 예비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4장 1절 말씀 보시면 용광로와 같은 불의 날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싹 다 없앤다. 남김없이 다 없앤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싹 멸망합니다. 싹 없어져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치료하는 광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이 빛이 지금 연합된 이미지를 사용하고 동시에 이 이미지는 올 메시아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결국 태양이 떠오르면 빛을 발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그때에 그 메시아가 올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분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메시아가 오시면 공의와 정의가 분명히 실천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공의로운 해잖아요. 공의로운 해. 심판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땅에서의 그 피눈물 나는 삶을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떻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은 곳에 여러분 묶여있는 송아지가 아니라 어딘가 얽매여져 있고 갇혀있고 억압당하는 송아지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를 얻고 기쁨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치유를 누리는 그런 송아지처럼 뛰어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왜 안 힘들겠습니까? 진짜 힘들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 너무나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피눈물 나는 그 삶을 악착같이 버티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정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은 악인을 밟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승리의 표현이거든요. 결국에 진정한 승자는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예비된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천국 소망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땅의 삶을 묵묵하게,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총 정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헛된 일이 아니라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에 이 세상의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분명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고 피눈물 나게 힘든 삶이 예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4번,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대반전을 일으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누리게 되고 세상의 것은 소멸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러니 여러분,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리고 다락방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응원해 줌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과 청년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